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최고의 명예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최고의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 내 이름을 거기에 끼워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은 놀라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시내의 무덤은 다 바깥으로 이전시켰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내에 무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다윗의 무덤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은 삼각형으로 두 개가 포개져 있습니다. 이 꼭지점이 6개예요. 우리가 별을 그릴 때 꼭지점은 5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별은 꼭지점이 6개예요.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 우리가 영어로 ABCD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알렙, 베이스트, 김멜, 달렛 이런 4번째 글자가 그게 대문자로는 삼각형이에요. 그걸 2개 이렇게 포개 놓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슴에 다윗의 별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600번 이상 800번 가량 나온다고. 신약에는 60번 가량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정치가요, 군인이요, 왕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들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기본 성품이 좋아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본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자. 잘된 사람은 잘된 이유가 있고요, 안 된 사람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탕이 좋아요. 기본 인격이 좋아요. 다윗은 기본 성품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인격이요. 그 인격은 한마디로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착륙할 때 가장 사고가 많아요.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에티튜드라고 하는 계기입니다. 이 비행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계기를 보고 비행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정상으로 착륙해야 돼요. 이게 각도가 틀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에티튜드가 바로 되어야 안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바탕 에티튜드가 좋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이제 16장 17장 보면 이 다윗의 기본 인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면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빛이 나고 눈이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는 미소년이었습니다. 뭐 근육질이 우람한 그러한 남성미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꽃미남이었어. 그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과 용기 때문이었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었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베들레헴 집에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임금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령도 충만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미리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왕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아들인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다 목욕제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야말로 때 빼고 광내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임금이 된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가장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나이도 듬직한 엘리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 둘째 아비나답, 셋째 쌈마, 이렇게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를 않아.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먼 거리에서 막 뛰어왔겠지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요. 사무엘 선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 이가 그니라.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도 왕이 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에 빠지면서 성령님은 그를 떠났고 반대로 그는 악령에 사로잡혀요. 미워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속 좁은 이 사울 임금은요 시기 질투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계속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사탄이가 그의 혼을 타고 들어가 그의 혼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 사울 왕은 평생 미움과 시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왕 후보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후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고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어요. 구약 시대만 그렇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이 충만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높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평안히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악령 받은 지도자는 결국 자신도 망했고 국가도 망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능이 탁월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악기를 탈 줄 알고 그에게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그리고 구변이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무용, 무예와 용맹, 예능 감각이 탁월했고 다재다능했단 말입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하프를 출금을 잘 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베들레헴 친구 중 한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타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물러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불신, 불순종, 교만에 빠지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귀는 무질서, 파괴, 공격, 그리고 혼잡, 혼돈의 영이에요. 귀신 들린 사울왕의 고통을 다윗이 해결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2명 가까이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사람 10명 가운데 그 2사람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그냥 그리고 지나가 버리십시오. 서울대 조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37%가 정서불안이나 이상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령의 역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역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 35년 동안 인구는 세계 인구는 2배가 증가됐지만 이 정신질환 환자는 70배가 증가됐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도 번영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려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넣는 이 악한 영아, 너 나를 떠나고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종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면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은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멈추겠습니다. 돌이키라면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본 태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멈추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추었어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한 우리는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회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건강과 모든 재능도 시간도 기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용기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틈을 노려서 양을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맨손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미소년 다윗 속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힘과 용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 특별히 찬양을 좋아했어요. 이 영이 발랐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기가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어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가운데 7, 80%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다윗이 쓴 시편 한 편, 그런 한 편을 작성하지 못하고 죽을 때가 많잖아요. 솔로몬이 말한 잠언 한 구절을 말하지 못하고 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편 거의를 다윗이 썼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반주하고 자기가 찬양합니다. 작사 작곡해요. 수금을 타는 솜씨는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사울이 약신이 들렸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기 음악 치료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쥐어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인간의 기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도돼지도 찬송가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홀스타인 소가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는 한 마리가 600파운드의 젖을 짰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 홀스타인 소에게 찬송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4,750파운드의 젖을 짜고 있습니다. 같은 젖인데 7배를 많이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젖이 막 분출이 되어서 많은 젖을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도 옛부터 농악대를 만들고 들판에서 노래를 불러줬던 겁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조상 아닙니까? 다윗은 기분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 7명입니다. 모두 8명이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삼으려고 자기 집에 왔다고 소식이 들려갔습니다. 7명 형들은 왕이 됐다고 저마다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양을 지켜야 돼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성실하게 양을 지켜야 돼요. 다 떠나도 혼자 봉사하겠다는 것이 이 다윗의 기본 태도입니다. 양보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양 곁에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늑대의 맹수들이 양을 해치러 오면 돌팔매로 쫓아냈습니다. 돌을 던지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익숙해진 거예요. 곰이 올 때는 사자가 올 때는 어디 부분을 공격해야 된다. 그게 익숙한 솜씨입니다. 그게 물맷돌을 돌리면서 어디가 급소인지.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고 이 57kg한테는 엄청난 갑오투구를 입고 그리고 화통 삼는 목소리로 너희들 가운데 장수를 하나 보내서 나와 좌우를 겨루자. 내가 이기면 내가 속국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블레셋의 속국이 되리라.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빙빙 돌려. 맹수가 달려올 때 어디가 열렸는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급소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니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고 키가 엄청나게 큰데 이마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마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에게 토속적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돌리다가 그 이마를 향해 던진 거예요. 정확하게 포물선을 그리더니 이 골리앗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그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라서 칼끝에 매달아 만군의 여호와 군대 총사령관이 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기본이 좋아야 돼요. 두 사냥꾼, 토끼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냥꾼은 사냥만 가면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토끼를 못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냥꾼은 나갔다 하면 토끼를 11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본이 달랐어요. 못 잡은 사람은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토끼는 귀가 밝아요. 시력이 좋아요. 걸음이 빨라요. 몸집이 작아서 총을 쏘아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안 되는 것만 크로조시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토끼를 갈 때마다 여러 마리를 잡아오는 이 사람은요, 토끼 잡기가 쉬워요. 풀을 먹을 때 정신이 없어요. 살금살금 다가가면 도망치지 못해요. 사정거리까지만 가면 초준하면 영락없이 잡아요. 그는 잡을 이유를 많이 찾아낸 거예요. 다윗은 기본이 좋았어요. 기본 인격이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두 번째, 다윗은 윗사람, 다른 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윗사람, 다른 사람, 아랫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다윗이 된 것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윗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에요.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예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주의 종을 높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하면 순종하잖아요. 사울 왕 처음에 그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변을 지키는 비서가 되고요, 수금을 타고요, 그의 신분꾼이 됩니다. 나중에 전쟁에 출전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가 사령관이 되고 사위가 되어지고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거지.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지고 이새 집에 가서 8명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왕을 삼으라. 그때 이 다윗은 들에서 양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이가 그니라, 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바로 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17살에 그렇게 그가 소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랜 세월 사울 임금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리고 고생하다가 그가 임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울왕을 최고로 기쁘게 한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7살에 누가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겠느냐, 골리앗을 무찌르겠느냐. 이스라엘 장수들은 고개를 땅에 쳐봤고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위기와 고난 앞에는요,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권력자 앞에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은 나라가 위기와 고난 앞에 섰을 때는요, 이 권력자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의 병을 고쳐주세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학을 완성한 사람이 찰스 마뎀이라는 사람인데 1872년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성공학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명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귀하가 그렇게 멋진 생애를 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비결을 찾고 싶습니다. 귀하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무르면서 귀하의 삶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그러면 오시요. 그들과 함께 며칠을 기거하면서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찾아 전방으로 전진하라, 그런 책을 써냅니다. 그게 성공학의 기초적인 교과서가 되는, 그렇게 연구하고 그가 말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잘된 이들, 앞서가는 이들, 높은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거나 멀리 있는 분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를 상대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 접촉의 영이 임파테이션, 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꾸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기와 합하여 자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명이다,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기본도 좋았지만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기본이 좋았고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이에요.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니면 다윗은 사울의 칼에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는 정보를 알고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관계는 오늘날 친구의 귀감이 되고 있잖아요.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엉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 높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넘어가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원들과도 관계를 잘 맺으세요. 선교회원들과도 관계를 잘 맺으세요. 모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세요. 거제도에 가니까 해안가에 몽돌이 있더라고요. 몽돌이 밀물 썰물회를 받으면서 그 모난돌이 몽돌이 된 거예요.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존경하고요, 전혀 연약함이 보이면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보충해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최선의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내가 도우라,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이렇게 돕고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모두가 좋았지만 아랫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다윗 밑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다윗과 아랫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혼잣말처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이 전쟁터를 뚫고 피를 흘리면서 이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13장 17절,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자신이 먹지 아니해요. 물을 떠온 아랫사람이나 그 물을 마시지 않은 다윗이나 다 훌륭합니다. 다 자랑스럽습니다. 한쪽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좋아야 돼.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책 속에서 가능성 사고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가능성 사고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키워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사고는 원대한 꿈을 갖게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도전정신, 모험정신,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켓 연구의 선구자인 베르너 폰 보라울은 나는 불가능한 단어를 대단히 신중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쟁 백전노장 골리앗이 3m가 돼요. 자기는 자그마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어린 소년이에요. 다윗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막아서잖아요. 당신은 어린 소년이다, 넌 나가면 죽어. 그런데 다윗은 적이 크니까, 목표물이 크다, 맞추기가 편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과 이 모험정신, 도덕정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기본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윗사람과 관계가 좋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고 아랫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다른에게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양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 곰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 그래서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초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느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 대한 철두철미 절대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고백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겁낼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방 천지가 겁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널려있는. 여러분, 기도가 나를 지키고요, 말씀이 나를 지키고요,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 새벽이었어요. 모두 휴가 보냈어. 군인도 휴가 보냈어. 잠자고 있을 때 쳐들어왔어. 그 전쟁으로 국군이 62만 명이 죽고요, 유엔군이 15만 4천 명이 죽고요, 민간인 320만이 죽었습니다.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피난민이 320만,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 파괴된 교회가 2122곳, 학살된 목회자가 535명이나 되었습니다. 실로 무섭고 떨리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힘을 놓고 있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 약해진 틈을 타고 원수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핵무기를 지금 계속 쏘아대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핵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북한의 핵은 공격 대상이 어디 있냐?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과는 게임이 안 돼요. 일본도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오게 되어 있는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기도, 절대 믿음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신앙으로 기도합시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적군이 5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맷돌을 미사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대통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한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물맷돌로 쓰러질까? 쓰러진다니까요.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골프를 힘껏 쳤어요. 그런데 골프 앞에 이 책이 있었는데 책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골프공을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의 승리는 물매와 돌 하나로 끝난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돌 4개가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은 골리앗 같은 그러한 적장이 4명이 더 온다 하더라도 승리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이러던 다윗이 한때 그가 왕이 되고 신앙심이 느슨해졌을 때 궁중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음욕이 시작이 되어서 그 여인과 범죄하고 남편을 죽인 사건이 나타나.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쁜 부자요, 당신이 죄인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복해요.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기가 자는 그 침실이 눈물의 바다가 되어서 벽에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왕이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크게 왕성하게 그렇게 부국강병에 힘쓰고 나라를 영토를 넓힌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인구조사를 해라. 말년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갓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갓 선지자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대적 앞에 석 달을 쫓겨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온역 전염병이 3일 있을 것입니까? 왕이 선택하소서. 다윗이 곤욕스러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가자기에 이르되 내가 그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온역을 선택해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하는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은 부족해요. 연약함이 있다고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유리한 점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 같으면 그 말을 전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처박아 두면 될 텐데, 그리고 합리화시킬 터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기본 성품이 좋았어요. 윗사람 다른 사람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